여러분, 혹시 우주의 최고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와, 상상만 해도 벌써 손에 땀이 지어지는데요. 그렇죠. 내 인생 전체가 걸린 아주 중대한 재판이거든요. 게다가 검사는 여러분의 가장 은밀한 치부나 실패 같은 걸 아주 낱낱이 파헤치는 엄청 집요한 존재고요. 정말 피하고 싶은 최악의 상황이네요. 그런데 그 무서운 재판장이 마침내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찰나에 법정의 한 관리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보통 그럴 때는 무죄 판결을 축하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런데 이 관리는 축하 대신에 아주 엄숙한 얼굴로 여러분을 향해서 그 증언을 시작합니다. 마치 구원받은 사람한테 족쇄를 채우는 것 같은 경고와 함께 말이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왜일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칠 조덕근 목사의 스가랴 3장 6절 해석 메모는 바로 이 기묘한 법정 장면에서 출발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텍스트죠. 자, 이걸 한번 파헤쳐보죠. 고대 히브리어 텍스트에 등장하는 단 한 단어, 와야 아드, 즉 증언하다 라는 단어가 어떻게 단순한 사면을 영구적이고 뚫을 수 없는 법적 계약으로 탈바꿈시키는지 그 기저의 논리를 오늘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 장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기원전 6세기의 고대 근동 법정으로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하거든요. 고대 근동 법정이요? 현대 법정이랑은 좀 많이 달랐나 보죠. 네, 많이 다르죠. 현대인들은 보통 그 판사가 의사봉을 땅땅땅 두드리면 재판이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판결문 낭독하고 끝 이렇게 아니까요. 하지만 고대 사회의 사법 시스템은 조금 달랐습니다. 당시에는 최고 권위자의 판결이 내려진 후에 그 판결이 번복되지 않도록 양 당사자 사이에서 법적 구속력을 확정짓는 그 증인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어요. 증인이라면 그냥 재판 옆에서 구경하거나 사건을 목격한 사람 말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약간 왕실의 공증인 같은 역할이랄까요? 판결의 효력을 공식적으로 딱 봉인해버리는 존재였죠. 아, 효력을 봉인한다? 네. 스가랴 3장이라는 이 거대한 천상 법정에서 천사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한 행동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저 하나님의 판결 내용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아니었다는 거군요. 자료를 보면 천사가 굳이 말했다가 아니라 증언했다. 그 와야 아드라고 기록된 점을 아주 강하게 짚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단어 하나가 엄청난 차이를 만드니까요. 고발당한 여호수아의 낡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는 이른바 대사면이 내려진 직후의 상황인데 이 증언이라는 행위가 그 사면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는 셈인가요? 그 논리적 전환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의 검사 역할을 맡은 존재가 바로 사탄이거든요. 사탄이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 사탄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슨 고유명사라기보다는 약간 직책 같은 거라고 들었거든요. 정확합니다. 고발자나 반대자라는 직책이나 역할에 가깝죠. 끊임없이 기속거리를 찾아내서 사람들을 법정에 세우는 게 바로 그의 본질입니다. 아, 직업병이네요, 완전히.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직권으로 여호수아에게 새 옷을 입혀 무죄를 선포하셨다고 해도 그게 만약 단순한 호의나 감정적인 자비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감정적으로 용서한 거라면 나중에도 트집 잡힐 여지가 있겠죠. 네. 사탄은 아마 다음 날 당장 새로운 기소장을 들고 와서 항소심을 청구했을 겁니다. 여호수아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하게 죄 없는 상태를 계속 유지할 리는 없으니까요. 아, 듣고 보니 현대 법학의 그 일사부재리의 원칙하고 아주 비슷하게 들리네요. 일사부재리요? 네, 한 번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재판을 열 수 없다는 그 원칙 말이죠. 아, 맞아요. 완벽한 비유네요. 천사가 와야드라는 법적 절차를 밟은 것은 사탄을 향해서 이번 사건은 여기서 종결되었다고 통보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네요. 비유하자면 약간 검사가 항소장을 들고 법원 문을 쾅쾅 두드리는데 두드리는데? 법원 경위가 아예 검사의 출입증을 뺏어버리고 영구적인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 것과 같은 이치 같습니다. 와, 바로 그 지점을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의 증언은 이 판결이 번복 불가능한 영구적 사법 효력을 지녔음을 우주적으로 공포하는 행위거든요. 사탄이 아예 다시 소송을 걸지 못하게 막아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사탄이 미래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권리 자체를 원천 차단한 거죠.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건 일시적인 석방이 아니에요. 자신의 신분이 영원히 바뀌었다는
그 불변의 보증 서류를 손에 쥔 것과 같습니다. 영구적인 신분 보장. 와, 거기까지는 피고인 입장에서 정말 숨통이 트이는 완벽한 해피엔딩이네요. 그렇죠. 가장 바라는 결말이죠. 그런데 자료의 다음 분석을 보면 여기서 아주 심각한 논리적 충돌이 하나 딱 발생합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3장 4절하고 5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수동적입니다. 자기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서서 더러운 옷을 벗기움 당하고 깨끗한 옷을 그냥 받잖아요. 네, 전적인 은혜를 상징하는 대목이죠. 네, 전적인 은혜죠. 그런데 6절에서 천사가 증언을 한 직후에 7절에서 갑자기 조건부 계약서가 튀어나옵니다. 아, 만일 네가 나의 길로 행하며 나의 직무를 지키면 이 대목 말씀이시군요. 맞아요. 아니 은혜로 모든 죄가 사면되었다고 아무 대가 없이 풀어주겠다고 해놓고선 갑자기 앞으로 똑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알지 하면서 훈계와 경고가 담긴 계약서를 들이미는 것 같거든요. 청취자분들도 여기서 좀 헷갈리실 수 있겠네요. 네, 이거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하고 행위를 요구하는 의무는 좀 서로 충돌하는 모순되는 개념 아닌가요? 이 대목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언뜻 보면 무조건적 은혜에서 갑자기 조건부 행위 언약으로 후퇴한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줬다 뺏는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이것을 모순으로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은혜라는 개념을 단순히 책임 면제로만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책임 면제가 아니다. 네,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 그러니까 강력한 왕과 약소국 왕 사이의 조약 구조를 살펴보면 이 역설이 아주 쉽게 풀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였나요? 강력한 제국의 왕이 약소국의 왕에게 거저 땅을 내어주고 군사적 보호를 약속하는 엄청난 은혜를 베풉니다. 땅을 그냥 주는 건 진짜 큰 은혜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 은혜가 주어짐과 동시에 약소국의 왕은 그 땅을 거룩하게 통치하고 제국의 왕에게 충성해야 할 공적 의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은혜와 의무가 충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은혜가 의무를 창조해내는 구조인 거죠. 쌍방 언약이 체결된 겁니다. 단순히 형무소에서 무죄 방면으로 풀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왕실의 법도를 지키며 공직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 되네요. 정확합니다. 그것이 텍스트가 말하는 와야 아드의 또 다른 칭입니다. 천사의 증언은 단순한 무죄 보증을 넘어서 학자들의 표현에 따르면 엄숙한 경고, 즉 프로테스트의 성격을 띠게 되거든요. 엄숙한 경고, 뭔가 신성한 계약서의 낭독 같은 거네요. 네, 너는 이제 자격 없는 상태에서 은혜로 정결해졌다. 그러니 이제부터 그 거룩한 신분에 걸맞은 막중한 책무를 짊어져야 한다. 이런 신성한 사명 위임식이 열린 겁니다. 와, 사명 위임식. 이 분석에 따르면 의무는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마땅히 수행해야 할 결과이자 오히려 특권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수동적인 은혜의 수혜자에서 능동적인 언약의 파트너로 피고인의 지위가 확 격상된 것이죠. 구원을 얻기 위해 노동하는 게 아니라 이미 부여받은 구원의 자격 때문에 책임을 진다는 논리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야, 이렇게 풀어놓고 보니까 증언하다라는 무겁고 딱딱한 단어가 왜 이곳에 배치되었는지 완벽하게 앞뒤가 맞네요. 천상 법정의 판결이 얼마나 치밀한 법적 논리를 갖추고 있는지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시야를 좀 지상의 현실로 끌어내려 보죠. 현실로요? 네. 당시 이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육성으로 직접 듣고 있던 청중들, 그러니까 지상의 이스라엘 백성들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말씀이시군요. 네.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있었잖아요. 그들의 그 비참한 현실에서 이 천상의 재판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의 현실은 한마디로 처참했습니다. 상상이 갑니다. 폐허였겠죠. 네, 과거 영광스러웠던 솔로몬의 성전은 온데간데 없고 주변은 온통 불에 탄 돌무더기뿐이었죠. 게다가 사마리아인들의 엄청난 정치적 방해 때문에 성전 재건 공사는 10여 년간 아예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의욕이 완전히 꺾였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백성들 내면에는 극심한 패배주의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과연 더러워졌던 우리가 다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에 버리셨던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저주받은 상태가 아닐까? 이런 의구심이 가득했죠.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했겠고요. 네, 그 초라한 지상의 현실 자체가 마치 사탈의 참소와 정죄대로 결국 망하는 것 아니냐는 끔찍한 증거처럼 보였을 겁니다.
아, 백성들의 귀에 맴도는 어떤 환청 같은 거였겠네요. 너희는 실패자야. 이 폐허를 봐. 너희가 무슨 제사당 나라야. 그렇죠. 끊임없는 정죄의 목소리죠. 사탄의 정죄가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엄청난 소음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이 스가랴 선지자가 전달한 천사의 법정 증언은 그들에게 실제로 어떤 심리적 기제로 작용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여기서 약간 영적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같은 개념이 딱 떠오르거든요. 노이즈 캔슬링요? 네, 시끄러운 지하철에서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켜면 주변 소음이 확 사라지고 내가 듣는 음악에만 탁 집중할 수 있잖아요.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사탄이 밖에서 아무리 너희는 유죄다라고 떠들어대도 천사가 그 하나님의 법정 인장이 꽉 찍힌 문서를 흔들면서 무죄 확정, 더 이상 항소 불가 이렇게 공증을 서주면 그 사탄의 정죄라는 소음을 끄고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의 주파수를 맞추게 하는 공증된 문서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와, 정확하고 흥미로운 비유입니다. 노이즈 캔슬링 맞습니다. 만약 이 환상 속 천상 법정의 결론이 그저 스가랴라는 개인 선지자의 신비로운 몽상이나 일시적인 위약 효과에 불과했다면 현실의 무게에 짓눌린 백성들을 결코 다시 일으켜 세우지 못했을 겁니다. 공상만으로는 현실의 돌무더기를 치울 수 없으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천사가 공식적인 증인으로 개입했다는 이 사실은 이 대사명과 신분 회복이 단순히 머릿속에서 일어난 상상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성취될 실제적이고 공인된 사실임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확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환상과 지상의 현실 사이의 괴리를 없애주는 거대한 브릿지 역할을 했다는 거군요. 네. 사탄의 고소장이라는 소음을 진짜로 꺼버리고 하나님의 확정된 판결에 온전히 주파수를 맞추게 함으로써 두려움 없이 눈앞의 돌무더기를 치우고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을 제공한 셈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진짜 안식과 구원의 확신을 주려는 거였네요. 그렇습니다. 불안에 떠는 지상 공동체에게 우주적 재판장의 확정 판결문을 쥐어줌으로써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안식과 거룩한 역사적 소명을 동시에 회복시켜준 것입니다. 이것이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야하드라는 단어가 가졌던 그 실존적인 무게입니다. 야, 천상 법정의 사법적 논리부터 시작해서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적 치유와 역사적 안식까지 진짜 이 텍스트 하나가 품고 있는 의미의 확장이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부분이 남아있거든요. 가둬두지 않잖아요. 네, 시야를 훨씬 더 거대하게 확장시킵니다. 이 천사의 증언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더 거대한 인류 구원의 역사, 즉 구속사의 뼈대를 향해 뻗어가는 일종의 예고편이자 그림자라고 분석을 하거든요. 도대체 이 논리는 어떻게 전개되는 겁니까?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요. 구약의 역사적 사건이나 제도들은 장차 올 더 온전하고 완벽한 실체의 예표, 즉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실체 이렇게 많이들 부르죠. 네, 여기서 대제사장 여호수아 곁에 서서 그의 사면을 증언하고 사명을 부여한 이 여호와의 천사의 행동을 그 거시적인 구속사의 흐름 속에 탁 놓고 보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궁극적인 인물과 완벽하게 오버랩이 됩니다. 그 인물이 누구죠? 저자는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시합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잠깐만요. 이 대목에서 또 한 번 강력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네, 질문하시죠. 아까 천사가 사탄의 항소를 영구히 기각시켰다고는 했잖아요. 그런데 좀 냉정하게 법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법적으로요? 네. 피고인인 대제사장 여호수아나 아니면 이 이야기를 지금 읽고 있는 우리나 사실 현실에서는 여전히 허물이 엄청 많고 매일 죄를 짓는 존재들이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고발이 무조건 억지가 아니라 꽤 팩트에 기반한 타당한 기소일 때가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맞으니까요. 귀 아프지만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들 법정에서 직권으로 내려진 영구적인 무죄 판결이 도대체 어떻게 공정한 법적 정당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까? 죗값을 안 치렀는데 무죄라고 하면 불이한 재판 아닌가요? 와, 그 질문이 바로 이 본문이 기독교 신학의 정수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관문입니다. 아주 날카로우신데요. 아, 그런가요? 네, 판사가 범죄자를 그냥 불쌍하다고 죗값도 안 치렀는데 무죄 방면해버리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 불이한 재판이 됩니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우주의 최고 법정이라면서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피고인의 그 죗값을 대신 완박하게 지불하고 그가 의롭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어야만
판결의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는 겁니다. 보증인이 필요하다. 네, 스가랴 3장의 천사는 단지 다가올 미래의 완벽한 보증인을 대신해서 임시로 선언을 한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진짜 법적 비용을 지불하고 흠없는 보증을 서실 분은 미래에 오실 구원자라는 논리죠. 아, 그래서 그림자와 실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천사가 대지사장 여호수아 곁에 서서 무죄를 선언했듯이 미래에 올 가장 완벽한 보증인이자 종말론적 대변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맹렬한 참소 아래 있는 인류 곁에 친히 서시어 완벽한 증인이 되어주신다는 분석이네요. 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단순히 입으로만 말로만 증언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우주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피로 법적 비용을 다 치르신 거죠. 와, 소름이 돋네요. 그렇게 사탄의 고발을 영원히 무력화시키는 완벽한 사법적 보증을 완성하셨다는 아주 장엄하고 웅장한 결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진짜 엄청난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이 와야드, 즉 증언하다라는 한 단어의 심층을 파헤치는 것은 단순한 고대 히브리어 뉘앙스 분석을 훌쩍 넘어서는 겁니다. 거의 우주적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네, 고대 이스라엘의 그 초라한 성전 재건 현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적 승리에 이르기까지 인류를 사탄의 법정에서 빼내기 위해 신이 얼마나 치밀하고 합법적이며 견고한 법적 장치를 역사 속에 심어놓았는지를 보여주는 그 거대한 청사진을 읽어내는 일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원전 히브리어 문서에 적힌 단어 하나를 들고 정말 깊은 바다를 항해했습니다. 하나의 단어가 어떻게 한편의 거대한 서사시로 펼쳐지는지 확인하는 여정이었죠. 자, 오늘 나온 정보의 파편들을 빠르게 다시 하나로 꿰어볼까요? 네, 한번 정리해 주시죠. 시작은 고대 근동 법정의 절차였습니다. 천사의 증언은 사탄의 재소송을 원천 차단하는 영구적인 법적 효력의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값싼 면죄부가 아니라 새로운 신분에 걸맞은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엄숙한 언약의 갱신이기도 했죠. 은혜가 의무를 청조해낸 거죠. 맞습니다. 또한 이 선언은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패배감에 젖어있던 백성들에게 사탄의 참소라는 소음을 차단하고 현실을 이겨내게 하는 강력한 심리적 방패이자 역사적 공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영적 노이즈 캔슬링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훗날 인류 곁에 친히 서서 완벽한 무죄를 입증하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궁극적 증인의 사역을 예고하는 거대한 구속사의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와, 완벽한 유혈입니다. 이렇게 텍스트가 가진 다층적인 맥락을 쫙 종합하고 나면 종교적 배경을 떠나서라도 하나의 고대 문헌이 인간의 실존적 불안과 죄책감의 문제를 얼마나 치밀한 논리로 해결해내려 했는지 엿볼 수 있어서 무척 경이롭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이 판결의 무게감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가 분석한 텍스트의 논리에 따르면 천상의 최고 법정은 이미 모든 재판을 확정지었고 사탄이라는 우주 최악의 검사조차 더 이상 기소장을 낼 수 없도록 항소 권리를 완전히 원천 차단당했습니다. 네, 법정이 영구 폐쇄된 거죠? 그렇다면 한 가지 모순된 현실이 남습니다. 우주의 최고 대법원 저처 영구 결함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문을 닫았는데 우리는 왜 일상 속에서 그토록 자주 우리 마음속 법정의 문을 다시 열어젖히는 걸까요? 아, 뼈를 따리는 질문이네요. 왜 굳이 스스로 재판장석에 앉아서 자신을 기소하고 가장 가혹하게 채찍질하는 나만의 검사가 되기를 자처하는 걸까요? 이미 역사적으로 또 사복적으로 완벽하게 폐기 처분된 그 낡은 기소장들을 굳이 매일 밤 머리맡에 꺼내어 읽으면서 나 자신을 또 법정에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여러분 내면의 소란스러운 재판정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끝난 재판의 서류를 굳이 다시 들추지 말자는 거군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네, 오늘의 탐구가 여러분의 마음속을 어지럽히는 불필요한 소음들을 싹 잠재우는 강력한 노이즈 캔슬링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 시간에도 여러분의 정보 과부하를 덜어줄 놀랍고 흥미로운 지식의 조각들을 연결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